권세와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나라때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회복되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옵소서. 아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전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환교회가 본 지역을 뚫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필요한 일꾼들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미담으로부터 상처 입은 영원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는 전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이단 이방이 같은 사이비 종교자들이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홍지 목사님을 담임에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를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몸을 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그들로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3월달에 설교 주제가 가치입니다. 가치. 이번 가치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가치 말씀을 들으면서 충고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네, 성경은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인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습니다. 성경은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봤던 것은 그러나 성경과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성경의 가치랑.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충돌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 좀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좀 할게요.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가치는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가치, 성경적 가치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 복음이 세상이 모르는 가치예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함께하면 가치 있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 주세요. 함께하면 가치 있는 것이다. 함께하면 가치 있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함께한다라고는 말 뜻에는 이미 가치가 같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같지 않으면은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서에서 말씀 많이 읽었죠.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집안에서 싸우는 여인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아내입니다. 얼마나 함께하기 좋은 조건입니까? 근데 뜻이 안 맞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광야에 사는 게 낫다 그러고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언정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한다라는 이 가치, 함께한다라는 말에는 이미 성경적 전제 조건, 가치가 같다. 가치가 같아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고 동생들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부모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십계명 5번째 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가치가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자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멍에다 아시죠? 소, 닭갈치 쓰는 도구 아닙니까? 보통 소를 한 마리나 두 마리 갖고 밭을 갈 때, 특별히 두 마리가 밭을 갈 때는 멍에를 소 어깨에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사업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치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가치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주말씀, 그 만나 말씀 보면은 제목이 13일권은 더불어 사는 인생의 가치. 그리고 더불어 산다. 참 좋은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함께하면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한다. 평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치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됨, 가치가 하나 되는 평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허구입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가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같이 있는다? 여러분, 제가 나눠줬죠? 한번 이거 보시겠어요? 기독교의 신론을 한번 보시죠. 기독교의 신학 어떻게 됩니까? 유신론 하면서 삼위일체론입니다.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일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일신론은 이슬람교의 신관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홀로이신데 복수를 쓰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구체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성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후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님 인치시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적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함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아담을 이끌어 왔으나 아담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여자라 부르시고 둘이 만났을 적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남과 여가 하나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홀로는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론 자체가 함께함이고 사람의 창조 자체가 함께함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다데오 다 부르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제자를 부른 이유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보내서 전도도 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첫 번째 목적은요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고.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 성경은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적에 에녹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겨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녹은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인생은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지 하시는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실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4장 9절을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여러분 1+1은 뭐죠? 2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1+1은 어떻게 될까요? 1+1은 오늘 우리 인류의 수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1+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도 되고 5도 되고 9선으로 가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사람이 함께하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해야 두 사람이 수고해야 좋은 상을 얻는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그 이후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동물을 얘기합니다. 동물, 친구.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친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었죠. 둘은 처남지간이 됩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됐을 적에 다윗을 진정으로 돕고 피할 길을 내주고 또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힘있게 붙들어 주었던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보다는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사실 다윗을 진정으로 도왔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도움을 주었지만은 한번 그 뒤로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를 격려해 주었고요. 심지어는 다윗이 숲을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요나단이 그를 힘있게 위로해 주고 붙들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몰려든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는 몰려든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다윗의 군대라고 하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다윗이 어려웠을 적에 그와 함께했던 460명의 처음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될 쯤에는 수십만 명이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다윗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만큼 많이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따뜻한 건 육체의 따뜻한 건 있지만 마음의 감정, 마음의 따뜻함, 외롭지 않은. 그래서 아마 우리가 결혼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친구를 사귀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어떤 결혼은 어떤 마음의 감정, 외롭지 않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같아. 한 장군이 자기 아들들에게 화살 하나씩 나눠주면서 꺾어봐라 그랬더니 하나 정도는 뭐 시킬 거죠. 그러나 뭉태기를 주면은 한 10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젓가락도 2개는 금방 부러뜨리는데 한 큰 잡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안 부러집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힘을 합쳐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지키라. 뭐 이런 어릴 적에 듣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주라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은 가치관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눈 세계관의 비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렇게 6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근거는 성경입니다. 신학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철학은 초자연주의, 신앙과 이성입니다. 윤리학은 절대적인 도덕입니다. 생물학은 창조론입니다. 심리학은 심신이원론, 즉 타락론입니다. 사회학은 전통적 가족, 교회, 국가를 인정합니다. 법학은 신법, 자연법입니다. 정치학은 정의와 자유와 질서입니다. 경제학은 소유의 청지의식입니다.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나머지 5개 되는 세계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인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냐? 가치관이 다른 데로 함께가 됩니까?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이슬람교를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네, 일본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코란입니다. 성경이 아닌 코란. 거기는 유신론이지만 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 그들은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학은 다처제. 다처제가 뭔지 아시죠? 일부 다처제. 회당, 이슬람 국가.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인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왔다가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슬람 국가를 갔을 적에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미 부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외국에 가도 고국의 아내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바람 피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그들은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의식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4명까지 드는 거. 그들의 법은 뭡니까? 샤리아법입니다. 그들의 정치는 이슬람 신정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보실래요? 그들의 근거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마오쩌둥의 철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신론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그들의 윤리학은 노동자 도덕입니다. 그들의 생물학은 단속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법학은 노동자법입니다. 모든 게 노동자예요. 노동자 윤리, 노동자 법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주의를 보실까요? 그들의 신앙은 무신론입니다. 그들의 사회학은 성적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성적 평등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성들을 동서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원래 마르크스주의에는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왔다가 옮겨간 거죠. 여러분 경제학을 보시겠어요? 마르크스 레닌은 사회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는 간섭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소유의 청지의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 나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님을 깨는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성경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하는데
가치관의 중심을 성경이 아닌 여기에 나타난 다른 이데올로기에 뒀을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간의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나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이 같으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있지만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여기 나타난 10가지의 우리 삶의 자세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뀐다면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 가치 있는 것인데 정말 함께하는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눈부터 귀, 코, 입부터 얼마나 많은 몸에 지체가 있습니까? 이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 번째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몸된 지체의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귀야 나는 발밖에 안 돼 그러니 몸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가 발더러 말하기를 너는 몸이 아니니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귀더러 나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가리워주고 연약한 것으로 오히려 보호해주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몸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